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17쪽이 되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미르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기에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시간 추운 겨울날 찬바람을 뚫고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가 끝나갈 무렵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있었던 그 일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싸움에서 패배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진영이 있었던 언약궤마저도 함께 잃게 되었습니다. 본래 언약궤는 실로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멀쩡히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이스라엘 진영으로 옮겨진 것은요, 다름 아니라 여러 가지 수세에 있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 언약궤를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사기를 높이고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 불리한 전세를 뒤집고자 했었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패배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전심으로 찾고 또 그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간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가져왔던 것은요, 그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했었던 이유 때문이죠. 즉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거나 또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요,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 그렇게 이용하려고 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자신들의 전쟁 진영 가운데 가지고 왔었던 큰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런 마음은요, 결코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구속되고 또 우리 사람들로 인하여서 조정되는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만유의 주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요 만물을 지으셨고 또 주님의 뜻대로 있게 하셨으며 모든 것이 또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주님은 높고도 크고 그 놀라운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이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참 크신 분이시기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분이시기에 그 누구에게도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란 것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것은 이방 민족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늘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면서 그렇게 콧대에 높으며 목을 꼿꼿이 세워 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즉 자칭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 자부했던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했었던 그 일들을 함께 겪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뿐 아니라 이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였던 엘리의 가정에서도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또 17절 말씀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12절과 17절 가운데 나와 있죠. 반복이 되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는 것이 그대로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만큼 그들의 모습이 잘못되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건 곧 뭐죠?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업신여기며 멸시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블레셋과의 전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가운데 또한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를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준 바가 있었죠. 그 모습이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러한 심판의 하나님의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그런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빼앗기는 그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와 영광은 곧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그들 자신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젠 이스라엘도 끝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도 이제는 이것으로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 절망의 순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궤가 빼앗기는 그 모습 속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이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영광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계획도 결코 이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전투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언약궤를 노략물로 삼으면서요,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이 있는 그 신당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다곤의 신전이 작은 언약궤 안에 엎드려졌고요, 나중에는 몸뚱이만 남고 머리와 손은 다 끊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두려워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가드와 에그론 등으로 이동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이 블레셋 방백들은요, 큰 두려움을 느껴야만 했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는 그 모든 곳에, 또 가드, 에그론 이런 곳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옮겼을 때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큰 두려움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들을 겪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블레셋은요, 결국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고자 결정을 하게 됐죠. 자신들이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쟁취했었던 그 노력물을요,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감당 못하겠다 하면서 다시 자기들이 승리한 그런, 즉 자기들로 인해서 패배했던 그 나라에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아마 전쟁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일들이 바로 이 가운데, 이때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이겼던 블레셋은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굴복한 것입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기쁨을 잠시 누렸을지언정, 하지만 그 자신들이 승리했었던 그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는 결국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한 블레셋, 이 방백들, 블레셋의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함께 또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6장 20절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할까 하고. 아멘. 여기서 보면요, 분명히 얘기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요, 바로 이스라엘에게 승리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시구나, 이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정말 아무도 없구나 라고 하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의 그 패배가 결코 하나님의 패배는 아니었습니다. 비록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이겼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블레셋을 이기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실수가 되고 또 하나님의 실패가 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나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요, 마침내 승리하시는 분이시고요, 또한 그 승리를 우리에게 함께 누리게 하시는 분, 그 놀라운 분, 그 좋은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되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그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블레셋에게 승리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 범했던 이스라엘로 자발적으로 다시 돌아오셨다는 그 사실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 모든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와 노력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벌여주셨던 그런 많은 일들, 결국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자신의 백성들에게 돌아가고자 하기 위함이었는데,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다만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거룩하심과 그 권능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에게 범죄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고 계시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그 삶을 돌이켰다고는 결코 볼 수 없죠.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그 돌이킴에 대해 그 어떤 것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때는 사람들이 모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었던 그런 사사시대의 말기였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해 보면은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고 또 하나님을 경홀히 만홀히 여겼었는지 그 모습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범죄한 그대로였고요, 그리고 실패한 그대로 그들은 그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셨던,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들의 어떤 노력과 회개도 없을 때 온전히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그들을 향한 그 사랑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그 언약을 홀로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게 지켜낸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전히 실패하고 또 하나님께 잘못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딱 생각났었던 그런 신약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축복으로 선포했었던 그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하고 나아진 것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그 크신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향한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일을 끝내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게 완성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바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보내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실패해서 패배한 것 같고 또 홀려 내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종종 우리에게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함과 전능하심으로 또 그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결코 그 실패의 자리, 패배의 자리에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23절 이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했을 뿐 아니라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난 모습으로 있을 때 그때조차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그 사실을 믿으시고요,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요, 그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바라기는 우리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좀 의지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좀 헌신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고 구원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했었던, 그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승리의 도구로, 나의 삶의 그 만족을 위한 그런 어떤 존재로만 생각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아니 하나님보다 오히려 더 높아지려고 했었던, 우리 새벽마다 담임 목사님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었던 그런 마다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한번 되돌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며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히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살아가면서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이 충만하며 그로 인해서 기뻐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사랑하며 의지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지 못했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우리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며 또 하나님께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 그리고 모든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 모든 예배마다 영화부터 청년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1, 2, 3부 예배마다 또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귀한 종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오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이 추운 날씨가 결코 은혜 받는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발걸음 한 사람 한 사람 임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교회 평안과 부흥을 위해, 우리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 또 교회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는 우리 모리얼 건축과 지교회 개척 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추운 겨울날 특별히 주님의 그 사랑을 갈구하며 또 여러 가지 도움과 어려움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나온 제목들, 이 시간 간절히 아뢰다가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또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능력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지 못했었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 찬양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고 또 알며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지만 때때로 마다들과 같았던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지 못하고 아버지께 늘 부족하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그 모습을 업신여기게 살았었던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돌이켜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모습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또 우리에게 언약하여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울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욱더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과 긴밀한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며 그 주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크신 놀라운 그 사랑에 감격하며 또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또한 그 놀라운 임마누엘의 사랑을 하나님 나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또한 주님을 믿지 않고 어둠 속에서 홀로 방황하며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는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아버지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가 이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가운데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뚫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전을 아버지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성전을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간절히 바라오니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사 아버지 이 추위가 결코 문제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화부터 청년교회 이르기까지 아버지 모든 예배 시중 아버지 시간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 아버지 능력으로 성령 충만으로 함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많은 일들을 처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지혜와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함을 받아 아버지 모든 것 지혜롭고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아버지 결정을 하며 그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모든 현안 사역들 가운데서 큰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리아울 건축 지구의 개척에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겨울날 또한 아버지 애쓰고 아버지 수고하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돌봐 주시옵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